히브리서 11장 말씀은 다 이 세상을 오래전에 떠나신 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없는 분, 그리고 이 세상을 오래전에 떠났던 사람들. 근데 그분들의 삶과 그분들의 인생이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이 기록에서 우리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신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예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아벨이 누군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 첫 인간이 낳은 자녀들 가운데 가인과 아벨인데, 그 동생 아벨, 처음으로 살인의 희생자가 된 아벨, 그리고 에녹, 죽지 않고 하늘에 올려감을 받았다는 에녹, 그리고 선지자들과 초대교회에서 박해와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게 우리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보지만 짧게 기록된 이들의 삶만 봐도 여기에 위대한 기적과 성취, 위대한 순종, 위대한 희생과 헌신의 기록들이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또 저는, 우리 모두가 다 우리들의 삶의 기록을 남기게 됩니다. 길지 않은 단어로, 또 길지 않은 문장으로 우리들의 삶의 기록들을 남기게 됩니다. 여러분, 우연한 기회에 혹시라도 우리나라 묘비에는 그런 것들을 잘 쓰지 않지만 이렇게 외국에 가면 묘비들의 그 사람들의 간단한 프로필들이 거기에 적혀 있을 때가 있어요. 오늘 사실은 11월 11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에 관한 이 이야기는 어쩌면 이들의 묘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다. 그가 지난 살아있는 동안.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삶을 몇 줄 기록으로 남기게 될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내 삶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아니면 누군가에게, 아니면 더 중요하게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게 될까요? 전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우리들의 삶에 나침판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질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셀 모임 할 때 셀지기들한테 한번 나눠보라고 얘기를 좀 나눴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묘비명이 남는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묘비명이 어떻게 남았으면 좋겠냐, 어떻게,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해 주기를 여러분들을 바라느냐고. 여러분들 가운데서 어떤 누구도 여러분들의 삶을 기억할 때 있으나 없으나 별 상관이 없던 사람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참 귀했던 사람, 참 아름다웠던 사람, 더 오래 살았어야 될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더 많은 사람이 행복해졌던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기록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한 사람, 기쁘시게 한 사람. 할렐루야.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좀 새롭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내 묘비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와, 이렇게 적을 수 있을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 살아있는 동안.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들이 어떻게 위대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을 남기게 되었는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서 11장에 40절로 구성되어 있는 이 장에서 22번이 나옵니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한 사람의 행동은 그가 갖고 있는 신념과 믿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믿음과 신념의 장은 그 사람의 인식을 넓게도 하고 그리고 좁게도 만듭니다. 여러분, 사람은 자신의 신념과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믿음과 신념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신념과 믿음이 그렇지 못하면 그만큼 폭이 좁고 타락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념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믿음과 신념들이 이렇게 배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믿음의 내용과 수준과 확신이 다를 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위대한 믿음이 들어갔다면, 그가 위대한 믿음을 붙잡을 수 있게 됐다면 그는 그 믿음의 근거에서 위대한 도전을 살게 될 것이고, 혹 실패할지도 모르지만 성공한다면 그의 삶은 위대한 삶으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 고결한 믿음을 품게 되었다면 그의 삶은 고귀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펼쳐진 곳까지 갈 수 있고 우리는 믿음 안에서만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은 그 삶을 지금은 아직 모르지만 이 사람의 삶이 앞으로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장 말씀에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폭을 좀 좁혀서 보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진 믿음은 하나님께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누구이고 어떤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문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거나 아니면 그런 믿음이 없으면 주지 않거나 라는 것들이 갈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장에 히브리서 11장 위대한 묘비명을 남긴 사람들의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고 어떤 것이었냐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에게 어떤 믿음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에 따라서 삶이 변혁적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뭔가 변화가 있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바뀌어야 될 것이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바뀌지 않는 한 그 사람의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임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 가진 우리의 믿음이 진실하게 성장해 갈 때 우리들의 삶 역시 위대한 도전과 인내와 성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히브리서 11장의 모든 장들, 거의 모든 절들의 첫 번째 구문이 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 질문은 그러면 내 인생을 이끌고 가는 믿음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고귀한 삶을 살게 될까? 이 사람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서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꾸게 될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어려운 일을 포기하지 않고 꿈꾸는 것들을 중단하지 않을 수 있게 될까?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믿음을 보면서 볼 수 있다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지만 각자의 믿음이 다릅니다. 각자의 믿음의 내용이 다르고 믿음의 확신이 다릅니다. 자신의 삶을 믿음에서부터 세워가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직 자신의 삶을 믿음의 기초에서 세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자신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라고,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진짜 자신이 믿는 것과는 다릅니다. 흔히 하는 얘기로 그렇잖아요. 이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담배를 피우는 게 건강에 이롭습니까? 해롭습니까? 해롭죠. 근데 해로운데도 피는 사람들 있죠.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신이 담배가 해롭다는 것들을 정말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믿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말은 믿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 안에 진짜 그것이 해롭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 행동을 중간에 중단되게 되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 한 사람이 자신의 믿음에 자신의 인생과 삶을 걸 수 있을 만큼 확실할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삶을 끌고 가지 못하면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세상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지평을 넓혀줍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정밀하고 이렇게 아름다웠고 이렇게 신비한지, 인간의 모습이, 또 인간의 영혼이, 인간의 감정이, 아니면 사계절의 변화가, 꽃이, 그리고 하늘이, 이 우주가 왜 그렇게 되는지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니까 그게 알아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대로 말씀으로 이 세계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계가 이렇게 신비롭고 조화로운 것이구나. 이게 바로 믿음으로 안다라는 말입니다. 믿음으로 안다. 오늘 본문 11장 3절 말씀은 유물론적인 세계관은 그러므로 정면으로 거부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유물론적인 세계관이 뭡니까? 또 다른 믿음이죠. 이것도 또 다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없어. 이 세계에 대한 어떤 설명을 붙일 때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붙이는 것이 유물론적인 세계관입니다. 유물론적인 인생관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은 믿음의 방법이고 또 다른 믿음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어떤 것입니까? 믿음의 눈으로 보면 여러분들과 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과 계획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무도 의미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그런 가정, 그런 부모 밑에서 내가 지금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위에서 살펴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개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아닌 눈으로 보자면, 유물론적인 세계관으로 보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런 의미와 목적 없이 태어난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 의미와 목적이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어디론가 갈 때 우리는 정처 없이 갈 곳을 잃은 영혼처럼 그렇게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보게 되니까 비로소 내가 이해되어지고 내 인생의 가치가 이해되어지고 지금 어렵고 힘든 내 삶의 문제들이 있지만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보면 세계의 신비가 풀리고, 믿음으로 보면 인간의 가치가 살아나고 고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가 왜 남편과 아내를 존중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면 내가 왜 부모를 어려운 가운데서도 순종해야 되는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면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처럼 섬겨야 되는지 알게 되고, 믿음으로 보게 되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의미가 있는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계시는 눈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보면 그 의미와 가치 가운데서 제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경제적인 수준으로만, 외적인 수준으로만, 지적인 성취의 수준으로만 측정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마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단지 얼마의 시간 동안.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의미 있고 인정받게 되는 것 같습니까? 사람들이 인정해 주십니까? 좀 연관이 다른 부분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제 인터넷에서 뭘 보다가 몸이 좀 아파서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짤방 하나를 봤어요. 잘 안 보는 짤방인데 연애맛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던데 거기 보면 구준엽 씨가 나오죠. 여러분 구준엽 알아요? 저희 젊을 때 이렇게 막 그 클론에서 막 유명했던 마음자. 근데 아직 결혼 안 했거든요. 그래서 뭐 아마 비슷한 나이대에 있는 자매하고 이렇게 자매라고 얘기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자매한테 이렇게 나랑 한번 만나볼래? 어렵게 나랑 한번 만나볼래? 어렵게 얘기를 꺼냈어요. 근데 자막에 뭐라고 딱 떴냐면 반백의 수줍은 고백이라고 떴어요. 반백살이라는 거예요. 50이 넘었으니까. 저도 그 나이대로 가고 있거든요. 야, 이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구준엽은 쉬운이 다 된 그냥 그런 사람일 뿐이구나. 더 가면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의 인생이 나이로, 돈으로, 외모로, 아니면 소유로 그것 없으면 평가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는 것들을 피하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본다면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믿음으로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내 상처와 내 과거의 인생을 통해서 누군가를 회복시키시고 이 땅의 아픔을 치유하게 하시고, 왜냐하면 상처받은 사람만 이 세상에 있는 상처를 안아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감기 걸린 사람 있어요? 내가 어젯밤에 감기를 아주 오지게 걸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가운데 감기 걸린, 오늘 행카 졸업반 하는데 우리 그 졸업반 가운데 한 분이 나랑 비슷한 증상의 감기 때문에 못 오셨더라고요. 내가 마음에 아주 절절하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되게 힘들었을 텐데 못 오죠. 어떻게 오겠어요? 난 링겔 맞고 왔거든요. 링거 투혼으로 지금 이렇게 서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 사용하시는 방법이 성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그러면서 뭘 알게 되는 것입니까? 아, 내 인생이 의미가 있구나.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의미가 있구나. 내 고통도 의미가 있구나. 내 가난도 의미가 있구나. 영원한 의미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이 세상에서 나에게 다소 불공평했다고 생각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게 영원토록 회복될 것이구나. 믿음으로 보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면 다른 사람의 가치도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눈이 우리의 가치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세계를 지으셨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이란 단어를 빼고 보시면 모든 생명력들이 다 단절되게 되는 것이죠. 본문 4절의 말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무엇으로서 말하느니라? 믿음으로써 지금까지 말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신자를 참으로 신자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믿음이 하나님을 설레이게 하고 기쁘게 만든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그냥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뭐를요? 믿음을. 그러면서 이 본문 앞에 조금 더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뭐지?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데,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그게 뭐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믿음이란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내 생각과 삶을 세우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그분의 성품 위에 내 삶과 내 생각을 세우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저는 이 표현을 좀 여러분들과 생각하고 싶은데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나왔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고 예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가장 정확한 예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아벨은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들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생각들을 전혀 하지 않고 다른 동기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예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여러분들도 역시 믿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바라보며 우리에게 나오길 원할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를 무시한 채 우리들에게 나오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첫 번째 성경이 강조하는 부분은 무슨 말이냐 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하나님이 계시다. 혹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우리가 이 두 영적인 선언 가운데 그 사이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질문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여러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위에서 이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위에서 우리들이 생각되어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빛 가운데에서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의 첫 번째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행동,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무엇인가를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지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내리는 결단은 말씀을 공부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또한 인간의 삶과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바로 이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계셔. 아니야,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창조자 하나님은 계셔. 아니야, 창조자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은 계셔.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아. 이 둘 사이에 어떤 자리에 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리는 생각과 선택과 운명, 모든 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의 삶의 차이는 실제적으로 말 그대로 천지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나의 생활 가운데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인식하고 산 시간과
그렇지 못한 시간들이 갖는 차이가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매일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깨어있는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찾아오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을 때,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할 때, 여러분들 홀로 집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준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조용히 하나님이 계셔 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순간과 모든 삶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계십니다. 나는 온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온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 임재에 대한 의식 가운데에서 자신의 옷을 여미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사랑의 교회 안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날 저녁만 계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가고 생활을 하고 아르바이트를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 의식이 사람들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또 제가 물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그 사람의 가치관을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인지, 내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지를 바라보며 여러분들의 영적인 우정을, 인간적인 우정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저는 가끔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나이가 드신 분들 가운데, 목사님, 제가 이분 결혼할 때 믿음 하나 보고 결혼했어요.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오고 교회 생활 잘하고 봉사하고 뭐 헌신적이고 앞에서 찬양 인도도 하고 회장도 하고 뭘 하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셔야 합니다. 그 자매의 믿음, 그 형제의 믿음. 여러분, 아무리 많은 활동을 하고 그리고 아무리 뭔가 있는 것 같아도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거룩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계셔라는 얘기를 들을 때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돋는 전율하는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조심스럽게 나아가고, 그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그 의식을 가지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는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이 사람이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인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인지, 그 앞에서 떨는 사람인지, 그 사람이 바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원하는 사람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저는 믿음의 사람의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은 뒤로하고 이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면, 전 여러분들의 삶이 그 영적인 동반자 관계가 우리가 혼인서약 때 하는 것처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아름다울 것이라고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 자신을 좀 깊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는 거, 내가 믿음의 사람을 사는 것은 여러분 신앙 좋은 사람이 살기 위해서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인생 전체가 안전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의 인생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생활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된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 그의 삶의 주변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삶의 주변에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우리의 옷을 여미게 하고 생각과 말을 조심하게 하고 섬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진지하게 의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나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여러분? 저도 그런 얘기 많이 써요. 인격적으로 나가세요, 인격적으로 나가세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계셔요.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탕자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고아와 가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인격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인격적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인격적입니까? 우리의 찬양은 인격적입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돈 많은 사람들, 잘생긴 사람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다니지 않으셨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들, 자신의 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 정말 계시기만 하다면 하나님의 친구가 되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인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받아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하나뿐인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계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저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특별히 교회 안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음으로 의식하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갈 때가 많지 않나. 저 자신부터도 이런 직업적인 종교인들, 이것들은 계속 갱신되어야 합니다. 매일 아침 새벽기도 자리에 나갈 때마다 오늘도 여전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가 왔습니다. 하나님, 성표가 왔습니다. 하나님, 진호가 왔습니다. 그분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앉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거룩한 분 앞에 앉아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인식하는 힘이 점점 더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모르고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점점 더 엉망이 되어간다는 사실을 먼저 믿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내 삶이 왜 이러지? 나는 왜 조금 더 그런 삶을 살 수 없지, 여러분? 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의식하는 힘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오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을
믿음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냥 나오지 말고. 여러분, 어떻게 아벨과 에녹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한 결과 자연스럽게 그의 삶에서 그것들이 흘러나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거룩한 분을 의식하는 그 순간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어느 순간 아름답고 뜨거워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고귀한 삶을 보이게 되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거룩한 분을 의식할 때, 그분 앞에 나아갈 때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거룩한 삶의 모습들을 지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의 비결입니다. 거룩한 삶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물면, 그분을 의식하면 여러분들이 거룩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의 사람들 기도할 때 보십시오. 매번 그렇지 않더라도 어느 날 하루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해 주셔서 하나님이 계신 것들을 바라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진실한 고백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찬양의 손이 올라갑니다. 내 삶에 대한 죄의 욕구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겸손해집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순간을 우리들의 삶으로 확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래야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 이것이 성품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계신데 너무 무서울 것 같아.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은 딱 쓰면 내가 잘못한 것들을 조목조목 다 지적해서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 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아오는 자들에게,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자기를 구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상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주는 게 상입니다. 이건 처벌이나 보상에 대한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찾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곁에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거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일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 삶을 바꿔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다라고 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인생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질문, 이 기대. 여러분, 언제부턴가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던져야 될 질문이 바뀌어야 되지 않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에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떤 거죠? 제 생각과 제 뜻 말고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내 뜻은 이렇게 큰데 너 할 수 있겠냐? 하나님, 이전에 제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그냥 내 뜻, 내 생각, 내 한계로만 생각했지만 이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찾는 상 주신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가능성과 능력을 내 삶 가운데서 주신다라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질문을 기뻐하시냐 하면, 하나님, 저는 이런 한계가 있고 이런 부족함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저를 통해서 가지고 계시는 생각들, 제가
하기를 원하는 생각이 어떤 거죠, 하나님? 제가 그걸 알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주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위해서 시도하는 아주 위대한 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시도해 보셨습니까? 시도하시려고 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일을 시도하라.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벌써 대답부터 웃음이 나오네. 하나님, 저 이거 하려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안 하시면 저는 실패해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후손으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일단 믿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다고요? 어떻게 믿었다고요? 일단 뭐 했어요?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실패할 만한 일들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 본 적이 있나? 여러분 가운데 그런 생각들 해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에게 품고 계신 그 뜻들을 저도 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시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이 바뀌어야 한다고 얘기하죠. 무슨 질문으로요? 가능한 자,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를 묻느냐라는 것입니다. 야, 이거 가능할 것 같아. 내 인생 가운데서 이거 가능할 것 같아. 이거 가능 못할 것 같아. 이걸 묻는 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그렇지 않느냐를 질문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젊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때까지 질문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분투하면서 결국 그것들을 이루게 하실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고 계시잖아요. 하나님, 이제 제가 하나님 안에서 그런 일들을 생각하고 그런 일들을 추구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도전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네가 믿음으로 살아봤구나 라는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서 바로 이 믿음의 삶을 앞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을 생각하고 말하기 전에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먼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마음 가운데 위대한 생각들을 주실 때 하나님 정말 그게 될까요? 진짜 이거 벌려만 놓고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시면 이거 지금 끝나는 일인데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그 꿈을 왠지 버릴 수 없는, 여러분, 기도 가운데 받은 꿈은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계속 마음에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꿈만큼, 그 사람의 믿음만큼
위대해지고 거룩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제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